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벽했던 때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애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에서 딱히 칭찬할 것 없으면 하는 말, 쟤는 착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이 세상 가운데 운영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 모든 것을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행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정지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후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라. 그렇다면 그 믿음의 가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사라고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을 함께한다.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우리가 좀 서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위해 주지 않거나 관심 갖지 않거나 초월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선생님들의 그런 그 관심,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떨 때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냥 튕겨내는 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원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원교회는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으니까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여름에 굉장히 많은 풀, 꽃 이런 데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께서 아주 특이한 식물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정문에서부터 예배당 올라가는 그 길목까지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상한 그런 식물을 쫙 진열해 줬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할까요? 당연히 교역자들이 합니다. 제가 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거기다가 물을 뿌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물이 다 튕겨나와요. 이게 뭐지? 되게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연못가나 이런 물에다가 심어야 되는 그런 식물이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조그만 화분에 담아가지고 진열해 놨으니 얼마나 많이 물을 부어야겠습니까? 근데 물이 다 이파리 맞으면 다 튕겨나가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튕겨나가는데 못하러 물을 주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귀찮게 못하러 연락을 해. 전화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전화로 하지. 왜 문자로 하면 될 거를 왜 전화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난리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관심을 이렇게 튕겨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람이라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선생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바라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러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문에서 바로 형제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사오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간 서로 돌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형제라는 언급이 되어 있다고 남자들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그런 교우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형제란 어떤 사람들 말하는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범죄한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범죄한 일들. 이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했다는 것은 사실 악한 일이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휘둘리고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이런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죠. 물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 고의적이고 악한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도치 않게 벌어진 그런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를 꼼꼼히 따져봤을 때는 쟤 같은데 사실 쟤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억울할 때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뒤집어서 될 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집안에 청소기를 돌리다가 청소기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엄마한테 무지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기를 분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닥에 내리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손이 가면은 꼭 망가지거나 고장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집에 그 문 턱 있잖아요. 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아래에 턱을 딱 이렇게 고정하잖아요. 제가 발로 툭 끊었는데 그게 부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발이 무슨 슈퍼파워로 그게 부러졌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아마도 몸이 아파가지고 그동안 그게 쌓이고 쌓여서 금이하고 분열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내가 손이 됐을 때 하필이면 내 차례 때 그게 이렇게 된 걸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책임을 그 사람을 뒤집어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참작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한번 헤아려 봐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타난 형제라는 것은 이 범죄했다는 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물론 고의적인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내쳐버려서 안 되죠. 특히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은 의도치 않은 뜻밖의 버리는 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듬어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신령한 너희는 오묘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는 건 뭐죠? 삐뚤어진 게 있으면은 제자리에 이렇게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하고 다시금 온전케 되돌리는 일. 그 형제를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여러분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어떨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하죠. 근데 조심스럽게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 신령하다는 게 뭘까요? 신령하다는 것은 여러분 딱 그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그런 막 이상한 심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된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도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로서 그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근거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온유하게 그 형제를 돌아보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지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은 사실 어떻습니까? 짐을 진다는 것. 나 짐도 벅찬데 남의 짐까지 내가 어떻게 져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잖아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우리는 이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젠가부터 되게 개인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배드린 것도 개인적이고 공동체로 함께하기를 좀 꺼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면은 어색하십니까?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십니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십니까?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길 그런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때로는 나에게 주어질 피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 서로 짐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여러분, 어떨 때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도 감당해야 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에서 신경 쓰려면은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을 사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를 하기 전에는 전화통화를 길게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왜 카페를 가? 그 돈이 있으면 자판기로 커피를 몇 개를 뽑아먹는데 막 그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애를 하니까 저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됐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화통화를 귀가 뜨거워지도록 같이 해야 하고, 못하러 이 얘기를 이렇게 전화기를 길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야 돼요. 때로는 카페를 가야 돼요. 이 비싼 커피, 이 돈이면은 내가 자판기에서 물커피를 몇 잔을, 200원이니까 지금 300원인가? 그러면은, 5, 6천 원 그 커피를 대체 몇 잔을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 들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입 밖에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부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하고 매주 드리는 건데 한 번 빠진 게 못 돼서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꼭 얼굴을 공개해야 돼?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데 꼭 얼굴 필요 없잖아. 시청적으로 하면 되잖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을 심화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가르치거나 톡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할 때 언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을 그 친구가 알아주지 않을 때, 외면할 때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카톡에 일이 없어졌는데 왜 답변이 없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 이런 데에서 여러분 사랑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의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2절의 뒷부분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란 뭘까요? 5장 14절의 문맥에 의하면은 율법의 그 모든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짐을 지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먼저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때로는 좀 고학년 언니들과 형 누나들이 정년 친구들을 향해서 해줘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쑥스럽고 말주변도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쭈뼛쭈뼛 된다. 그러면은 저 형 누나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네. 내가 좀 이 분위기를 좀 주도해봐야겠다. 좀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고 뭔가 화제거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같이 있고 사실 좀 어눌하고 말 못해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쌍막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첫 발걸음은 뭘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공개하는 거예요. 얼굴을 공개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아무리 감춰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단지 그 화면 속에 비친 그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아니란데 왜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이렇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꼴입니다. 얼굴 꼴. 일단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못난 부분이든 난 부분이든 그런 것들 연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서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왜일까요? 완벽해서? 물론 주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완벽하죠. 그런데 그 완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완벽이라는 기준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다리를 짧게 만들 수도 있고 눈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코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거든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완벽한 뜻으로 만들어진 형상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쟤는 머리가 너무 커요. 쟤는 키가 너무 커서 내가 있으면 왠지 꿀려 보여요. 그런 것들을 거두셔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해를 감수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사랑 좀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의할 사항이란 뭘까요? 바로 자만해선 안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서로 짐을 지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부분에서는 자기의 짐을 져라. 아니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야? 자기 짐을 지라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이야? 서로의 짐을 지면서 자기의 짐을 져야 될 내용이 있다고 밝혀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남들보다 수준하다는 생각을 거두는 것을 말할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거리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형제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문맥에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그 범죄한 것을 봤을 때 나는 저런 범죄는 안 저질러. 쟤는 좀 심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이 태도에서 어떤 느낌이 여러분 풍기십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자만이에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절 뒷부분에 뭐라 나왔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형제들의 잘못을 보면은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나는 혹시 저런 부분이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자기를 채찍해야 되고 자기를 반성해야 되고 자기가 서야 되는 것인데 형제의 잘못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 그 형제를 정죄하거나 혹은 그 형제들을 위해준다고 내가 너의 짐을 져줄게 라고 하면서 은근히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냐 뉘앙스를 풍긴다면 그거는 받는 사람도 영적으로 눈치를 채죠.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어릴 때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되게 기분 나쁜 태도가 하나 있어요. 특히 어른들이 그럴 때가 있는데 나보다 연장자들이 나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어떨 땐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를 위해준다고 하는 말인데 이게 나를 위해주는 건지 자기 잘난 척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상 받은 적 있습니까? 분명히 나를 위해준다고 하는 말인데 듣자 하니까 자기 잘난 척 열받거든요. 그건 다 티가 나거든요.
한 번은 제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을 정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청년 시절에. 그랬더니 청년부에 어떤 누님께서 오시더니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위로해준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힘들어하는 일을 딱 듣더니 뭐라 말하냐. 야, 뭐 그런 거까지 그러냐. 나는 너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어.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이 싹 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찔린 사람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랬는데.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야, 나 때는 말이야. 응? 야, 지금 고3이 고3이야. 야, 준이, 야, 너 때는 좋은 줄 알아.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어른들 보고 꼰대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꼰대예요. 나이 어린 사람도 꼰대 많아요. 그쵸?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은 뭐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넌 나보다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수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감지덕지하고 받으면 돼.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어떤 태도 나오나. 그 사람 여러분을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만이라는 것은요. 타인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체를 취하시고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것이 제가 걸려 제가 또 할 바를 하는데요. 뭐 이런 겸손해야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계획장도 떼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저분 나랑 좀 대화가 통하네. 나랑 좀 코드가 맞네. 여러분 이런 물꼬를 틀 수가 있거든요. 내려왔는데 나랑 옷차림도 다르고 나는 코레지한데 저 사람은 막 기름기 번질번질하면서 아주 멀쓱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하고 싶으십니까? 힘들죠. 제가 예전에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데 교도소 사역을 하시니까 그분의 옷차림을 제가 굉장히 추레합니다. 저는 목사님 하면 정장에 깔끔하게 옷 다니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되게 추리하고 어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목사님 같지 못하게 옷을 입는 거 아닌가 오해할 법도 한 그런 옷차림 입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목회하는 대상이 교도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죄수복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숫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멀쓱하게 차려가면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것이 그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다 손으로 쓰셨어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알아보기 쉽게 타이핑한 글씨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손으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안 읽어. 그러니까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타이핑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진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트기 시작하면서 같이 발맞춰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지요. 여러분, 제가 초등부에서 설교할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초등부 때 저와 관계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초등부 때 설교 어떻게 했나요? 중고등 봐서 단섭지 않나요? 무슨 이렇게 말씀 어렵게 하지? 여러분, 제가 초등부 때 더 고상한 유식한 단어 쓸 수 있는데 왜 안 썼겠습니까? 잘한 척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되게 아는 것만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간에 멈칫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익숙한 단어라면 되게 편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면 여러분 분명히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하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거고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그 사람처럼 가까워지셔야 돼요. 저는 중고등부 생각하면서 사실 조금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정장 정말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뭐 넥타이. 한번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들 왜 맨날 넥타이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어르신들 생각은 이렇게 이해하죠. 왜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옷차림을 안 하면 시겨드시거든요. 제가 편하게 입는 순간 그분들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세요. 누가 더 성경적이나 그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입음으로써 그분은요 하나님께 더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차림새와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 앞에 쓰는 겁니다. 저도 젊은 찬양 부르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포기해요. 아, 이 찬양 어르신들 힘들어하실 텐데. 때로는 쉬운 걸로 바꿔 살고 애써요. 물론 그래도 어르신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정말 편하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성을 보여주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장에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멋있어하는 그 옷 입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멋져하는 추리닝 입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런 과정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화합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의 잘못을 봤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 잘못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들이대고 상대에 대한 그 지적을 해주기 앞서가지고 나는 과연 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제가 대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지금도 물론 한 고집하지만 그 당시는 고집이 더 셌어요. 그래서 정말 불량 청소년들 정말 고집센 애들 보면은 제가 아주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제 고집이 더 셌거든요. 정말 눈물 쏙 빠질 정도로 제가 막 얼차려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반성을 했어요. 왜 반성을 했느냐? 제가 그 친구와 가까워지도 않았는데 친해지도 않았는데 서로 대화도 잘 통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내가 벌써 그 친구와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어디 감히 말대꾸야 따닥따닥. 어디 고리장머리 없이 그렇게 그런 태도로 내가 그 친구를 위한다는 말로 그 친구를 상처 줬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청년부를 굉장히 오래 했죠. 나중에 그 친구가 청년부에 올라오더라고요. 어찌나 어색한지. 그 친구가 나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무서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먼저 이 성육신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들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교우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나라가 바르게 운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점점 이것을 하기 힘들어진 때에 같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개인화되었어요. 물론 개인화가 되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너무나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이었거든요. 집단이 우선되고 공동체가 우선시되니까 거기서 알게 모르게 그 상하 질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그것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시계추가요. 여기서부터 너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이제는 공동체는 다 없어고 개인이 다 중요해. 개인 위주야.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나만 잘 되면 돼.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난 피해를 주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다면 나는 한 소리 할 거야. 그러나 그 친구가 나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뭐 쏘쏘 괜찮아. 서로 그렇게 살아가지 뭐 편하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이쪽을 다시금 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죠. 물론 너무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으면 이것을 당기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아시죠?
함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친해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꿉시다. 줌으로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만나는 것보다 좀 덜하겠지만 이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고민하면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짐, 나를 먼저 보는 것, 나의 잘못된 부분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상대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상대가 정말 어려운 것은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나는 나와 상관없다고,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 몰라라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짐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림으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사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읽어드릴게요. 보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썸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선행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것이 선하게 보인다고 말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합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전체로 흘러가는 거죠. 어느 한 군데 놓치는 것이 모두가 그 기름에 덕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다고요? 영생. 그 영생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중등부가 주님의 영생이 풍성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지, 나와 붙어있는 그 친구 가운데에 너무나 무자르듯 딱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가 접붙임들과 가지고 연결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자리와 위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3번에 거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행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풀인 대로 거룩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다시 교회를 향해서 선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사를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나의 선행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가 아름다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형제 연합을 이루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그 안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선행이 교사를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발휘됨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미련하다, 바보 같다, 아무것도 모른다, 너무나 순진하다, 조롱하지 모르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업신여긴 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스를 먼저 들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먼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버리면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본보기로서의 온전한 교회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선행을 우리 교사를 향해서, 교를 향해서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종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